디도서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였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왜 편지하느냐?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목회 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점검을 할 때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혹은 목회를 위한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어쩔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대목회자랍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 신학자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풀어주는 신학자가 되고요, 어쩔 때는 선교사로서요 전도자로 일하고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 13권 기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 한 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도서는요, 아까 말한 대로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너는 젊으니까 사람들에게 젊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둘째,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가 어려운, 특히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라고 있는데 그레데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그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따 말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본래적으로 좋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좀 그 잘못된 교리가 오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걸 말했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랬는데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인데 믿습니다 그럼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디도를 그쪽으로 보내요. 파송을 해요. 잘 정리하고 그리고 너희 협력자 장로를 세워라. 장로 세우라 말해요. 그리고 그 교회 2장에서는 젊은 성도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있고 또 나이 많으신 할머니 있고 젊은 여자 성도들 있고 또 젊은 남자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통치자들과 위정자들 어떻게 되느냐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제일 끝들이잖아요. 마무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데 그레데 교회에 있는 목회자로 있는 디도에게 내가 지금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 교회로 보내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니고볼리에 있으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 동안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자기는 영적으로 이미 알아요. 자기는 이미 어떤 의미로 조금 더 있으면 순교당할 줄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는데요, 마지막에 자기가 순교당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사라고 목회를 하면서요, 아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깜빵까지 같이 갔습니다. 깜빵까지도 같이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깜빵까지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였다는 거예요. 디도. 내가 지금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낼 것인데 참 힘들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이 겨울을 지낼 것인데, 겨울이 지나면 얼마 있으면 사도 바울을 순교합니다. 이 겨울을 지내는데 나랑 같이 있자.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가 필요할 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렸을 때 떠날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떠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버려요. 신앙 자체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도 왔든지 간에 오늘 여기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 힘을 얻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레데 교회 형편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레데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디도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이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내가 지내겠다. 내가 지금 율법 교사 이 세나와 아볼을 급히 보내서 그 문제를,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먼저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말했지만은 목사님들은요, 언제나 성도들의 정말 생활이 하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이 대학 졸업식에 갔습니다. 축하한다고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려움이 탁 있는 것을 알고 거의 신경 쓰다가 이 대학 졸업생한테 졸업 축하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에 그냥 성도들이 염려돼서 이혼했어 그러더래. 사람 목사가 빙글 돈 게 아니고 언제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있을 때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어쩝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자녀들이 잘 때도 한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이 신경 쓰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에서 잘하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고마운데요, 근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참 어려움이 있답니다. 거기만 신경 써진 거예요. 성도들이 잘 돼서 고마워요, 이렇게 잘해줘서 좋지만, 근데 목사들도요, 어떤 성도가 힘들게 어렵게 산다면 그것이 막 신경이 써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보내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래도 교회가 문제 있는 거, 그걸 그래도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언제나 목사는 목회를 할 때 성도들 위해서 협력하고, 목사님도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참 사업이 잘 됐답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은 이번에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의식불명합니다. 그럼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여러분,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세 번째로,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해당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유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예배 전에 말했지만요, 관무씨랑도 말했지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죠? 저도 고생했어요. 야, 요즘 잠이 제대로 오던가요? 그래, 제가 어저께 딱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은 이건 승리다, 승리. 이 열병에 쓰러지지 않고, 열병에 쓰러지지 않고 그 일터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오는 것은 참 승리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쉼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또 쉬시고 예배 드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행복 동산이 되게 해주겠다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사람들도, 그 말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할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어떤 성도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1년만 돼도요, 막 교회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어떤 성도는 교회 경력은 많지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요 우리 교회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은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하는 말이 열매 없는 성도, 격려만 있는 성도는 뭐냐? 그 신앙이 실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스타일이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 스타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 할렐루야. 유익을 주는 성도,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좋은 일을 원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다는 못 읽고 한번 읽어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드라마 정리로 본 거 없는데 대개 드라마는 뭐 꼭 그러더라고. 꼭 보면은 뭐 연결되는가? 사랑으로 연결돼. 뭐 탈선 사랑이든 뭐 어쩌든 거의 사랑으로 연결되더라고.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부터 그를 용서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고 해도 그를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사랑 둬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좀 성경이 다르게 보냐 이렇게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언제나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 맞은 놈은 2달 쭉 펴고 자는데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대. 그 참 우리 그 쓰는 말이 참 신기한 말이 많아요. 아니 진통 두드러 맞았는데 그냥 편하게 잔대요. 근데 때린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저리고 잔대요. 미워한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사실은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기분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웅크리고 자고 그러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엔 용서가 있다 그래요. 용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그려자고 내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15절에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마지막에 다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한다. 그리고 세 가지 단어있습니다. 무난과 믿음과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무난은 뭡니까? 우리가 무난은 바로요 교제 말이에요. 믿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랑인데 사랑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관례에 따라서 되게 인사를 해요. 거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해요. 근데 되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에는요 로마서 마지막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다 이름 불러줘요. 그들에게 무난하라, 그들에게 무난하라. 근데 디도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도매금으로 말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나와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성도.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은퇴 후라면 딱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목회했던 것보다는 앞으로 목회할 날이 더 짧아요. 제가 41년 2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 전사를 시작해서 41년 77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가 더 짧긴 짧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한둘이는 꼭 생각이 나. 한두 명은 내게 감동 줬던 사람. 조금 미워. 그때는 뭐 미운 것이 없었기에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제게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 생각이 안 나요. 제게 정말 감동스럽고 그런 것이 자꾸 지금도 떠올라. 이제 늙었다는 것 같아. 떠올라요. 근데 성도와 목사가 그렇게 가까워졌을까? 저는 시험 중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헤어졌을 때 생각나는 성도,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 있으면 그는 지금 순교의 제물을 가고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요. 그때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너도 무난하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고 감동주는 성도가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77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97년도 시작되는 이 교회, 이 자리에서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제 역사하면서 이 교회에서 두고두고 생각나는 성도가 누구일까 생각해 봐요.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습니다. 목사님에서 끝까지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그래요.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한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 가졌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저주까지 해버려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생각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사는 성도, 변제할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 있단 말이죠.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선 원래가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목회서신.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모델로 하는 거예요. 지도가요, 그레데 교회 가는데 그레데 교회가요, 참 좋았는데 변질돼 버린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 변질돼 버려요. 오염이 됐습니다. 율법주의로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때 이 변질된 것을 바로잡으라 기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잘 믿으려 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 열심히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말고 그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 조금 다니다가 안 다녀버린 거야. 한 2달 다니다가. 그래서 전도자가 찾아간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냐 그랬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은 막 그냥 돈벼락 쏟아지고 막 대박이 터질 때 이것은 뭐 돈벼락은 아니고 그냥 더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치 교회 다니면은 빵집 아저씨처럼 막 그냥 물질 막 쏟아지고, 로또가 터지고, 로또가 막 터져가지고, 막 그런 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앞길을 열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부닥쳐요. 십자가 부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속사인데 구속사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있었어요. 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가나안 땅 하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있었습니다. 이 구약은 또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사는데 다윗 앞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뭐냐? 그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가요. 마치 고기가, 물고기가요, 죽은 물고기는 조금보다 흘렁흘렁 내려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 내려가는 물에서 올라가요.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그 주님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전진해야 돼요. 천국까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이 더위에 생각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많이 생각이 많고 지쳐 있을 때 신앙의 게으름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유를 거쳐서 천국까지 바라보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